형통의 축복에 그 놀라운 포지션 회복하도록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의 보좌와 통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의 증인의 능력을 실행하는 복된 복음 실현자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신앙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 무능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앞주일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해서 그 조카 롯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여러분을 지금도 위하고 계십니다. 종교인은 뭘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 TV 프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그 못된 그 버릇, 그 고집, 막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엄마에게 대들고 막 핸드폰 못 오게 하고 게임 3시간씩 하는데 못 오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치료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이렇게 딱 봤는데 첫째는 근본적인 교육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언약적 교육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절대 인본주의적 교육이다. 언약적 교육의 절대성을 가르쳤으면 얘들이 절대성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인데 극심한 인본주의로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자기 중심이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애들이 뭐가 되죠? 뭐 자율, 뭐 스스로, 뭐 예를 들어 인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아주 틀린 교육이요. 완전히 인본주의적 교육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딱 그 말을 성취시키는 거 있죠.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 이게 바꿀 수 없어요.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질서에 따라서 형, 오빠, 누나가 있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어나도 5분, 1분 더 먼저 태어나도 빨리 태어난 사람이 장자예요. 구약에 보면 장자권은요 아주 그게 뭐랄까요, 호주 주권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장자가 뭐 유산을 더 받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갖고 완전히 마귀지되는 부모도 있어요. 정인이 사건부터 비롯해서 아동 학대 지금 많이들 막 이런 얘기 또 나오고 또 터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의 얘기가 있느냐, 요즘에 다 그러겠냐 이 말이요. 이게 아동 학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많이 생긴 거요. 많이 들킨 거요.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들킨 거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눈을 뜯어 보니까 그런 정신병적 부모가 아닌, 부모의 자격이 없는, 나이만 먹은 힘만 센, 아이보다 힘만 센 짐승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런 짐승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운 진짜 제대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부모는 우리가 존중하고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내가 이 땅에 온 그 혈통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바톤이에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아주 개 쌍놈들만 모였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같이 무식한 놈은 말을 함부로 한다. 나이가 되게 저보다 꽤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같이 무식한 놈은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나 유식한 분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한 줄 아냐. 유교, 효, 그거는 거짓말이다. 어디 부모, 살아생전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어느 정도로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다. 모든 축복이 거기에서 나올 줄, 그 정도로 부모를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교는 봐라. 죽은 뒤에 상다리 부러지게. 불교 봐라. 죽은 뒤에 지옥 갔는데 약 올리냐. 극락왕생해라 그러면서 목탁 두드리면 지금 지옥 가버렸는데 극락왕생이라고 하면 진짜 열받는 것이다. 지금 지옥불에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극락왕생하셔서 그러면 내려갈 수 있으면 한 지혜 받고 싶을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 오른 가정의 달은 얼마나 가정의 달입니까? 12월 다, 1월 12월 다 가정의 달이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365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서 정말로 교육, 어떤 교육이냐? 절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본주의, 인권 교육이 아니고 신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권 교육보다 훨씬 인권 교육의 주체는 인본주의요. 그러나 신권 교육은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교육이 무슨 뜻이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르침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교육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진짜 참 교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빗나가면 어미는 자녀들에게 뭐 해라 그랬냐? 회초리 쳐라 그랬어요.
혈기나 자기의 감정을 혈기를 담아가지고 아이를 때린 것은 아동폭력이고 가정폭력입니다. 절대 혈기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럼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눈물과 사랑으로 채찍질할 때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되게 황 목사는 눈치가 되게 빠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그걸 보고 금방 이렇게 캐치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참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황 목사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전혀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한다고. 왜냐하면 사고뭉치 그 재밌는 일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어찌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이벤트를 만들어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치는 거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주 근데 그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저게 그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련하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겸손해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해진다. 용감해진다. 그러나 주권과 질서를 아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참고 웃고 이해하고 이해한 척하고 속으로 이해 안 된다 확 패 죽이고 싶은데 목사라 주먹이 안 가서 그렇지 반주먹도 안 된 것 같아 까불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그 알아요. 저기들도 목사 안 됐던 너희 다 맞아 죽었다 막 이런 식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 그 주권 이걸 알면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께 맡기게 된다. 까불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 말에요. 조용해져 버려요. 그 말에 많은 친구들이 잘났다고 그런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제 한갑들 넘어갔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철도 들 때 됐다. 한갑이 지났는데 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질서와 언약 앞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절대 질서라고 말씀하시는. 왜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기에 걸려다 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신과 아멘?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표와 언약의 바톤이 있는 것을, 흐름이 있는 그 계보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정신병 이상한 그거 말고 짐승 말고 부모 얘기했어요. 그 짐승이 있어요. 나이 먹은 짐승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얘기했죠. 그런데 친구들 얘기도 하고 여러 다른 표현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표현은 전부 다 기준이 자기고 기준이 뭐죠?
상대성이라. 절대성이 없어요. 이하보다 이하가 낫다. 저하보다 저하가 똑똑하다. 상대성이란 말이죠. 절대 똑똑은 없어요. 더 잘난 놈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 세속적, 인본주의적, 종교적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준이 흔들려요.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세대를 따라서 많은 기준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니까 뭐죠? 세대 간에, 문화 간에, 어떤 그 지역 간에 뭐가 있을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죠.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디 앞에 서버려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성경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 절대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캐논이다. 바이블의 다른 이름이 캐논,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성경에 두면, 그러면 절대 기준이란 캐논을 가지고 그 잣대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 관계와 인간관계와 모든 만남들과 갈등과 문화를 점검을 하죠. 테스트하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러고, 사실은 그때는 그 이방 결혼 있잖아요. 불신 결혼, 이방인들하고 결혼 못하게 했거든요. 언약의 혈통들하고 함께 결혼해. 그래서 불신 결혼을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예수 안 믿는 짐승 사귀고 있다면, 짐승을 사람 만들든지 하나님의 형상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구원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든지. 우리 그 처제가 바로 밑에, 우리 와이프 밑에 처제가 있는데 불신 결혼했어요. 처녀 때 불신 결혼이 아니고 불신 연애했어요. 그런데 불신 연애했는데 이름이 진주인데, 진주를 하고 같이 살려면 교회 다녀야 되니까 예수 믿겠다고. 진주가 그리스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장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하지.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뭐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짐승하고 살면 힘있네 논리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법칙을 따라 살려면 짐승하고 결혼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이 만나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순천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연이가 6월 첫 주에 결혼을 한다 그래요. 되게 점찍자를 보내고 그리고 부탁이 왔어요. 전화를 해서 부탁이 왔어요. 뭐냐? 목사님,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전화 괜찮습니까? 되게 무겁게 얘기해서 내가 뭔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부탁을 한다 그래요. 몇 번 그래도 꼭 부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니 얘기해봐라 했더니 하는 말이 주례를 짧게 해주세요. 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냐 그러면서 뒤에 순서도 많이 있고 알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왜냐? 결혼하기 전에 네 각시하고 네하고 한번 만나야 된다. 내가 밥을 한번 사마. 아마 다음 주에 내려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야 되냐? 짐승 말고 사람 만들어야죠. 틀림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청소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귀세요. 그러나 결혼은 언약의 백성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라 사람을. 그러나 결혼은 언약의 백성과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너무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 가면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사실은 그 거짓말 아니에요. 예. 이복 동생이요. 이복이 아니고 그 사촌 동생이요. 그런데 이런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살아도.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쁜 여인을 데려가려면 그 집안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예원이 같이 예쁜 딸을 섹시로 모셔가려면 한 10억 갖다 그 집에 갖다 주고 예원이를 데려 모셔와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예쁘니까. 그런 것처럼 대우를 받으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그랄 지방에 왕이 너무 예쁘니까 왕 맘이잖아요. 야 데려와라. 야 동생이란다. 뭐 주면 될 거 아니냐? 지참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사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에 저주를 이미 내려버렸잖아요.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병이 들게 해버렸어요. 정정 죽으리고 네가 뭐 완전히 망한다 그 말이요. 얘기하시거든요. 깜짝 놀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이 누구다? 남의 아내다. 무슨 말이냐? 남의 아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혈통을 이을 내 언약을 성취시킬 그 택한 백성이다. 나의 딸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그걸 감히 아브라함에게 준 사라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네가 그 혈통을 더럽히면 말이 되겠냐? 당연히 망해야지. 그런 시도 자체가 알고 했던 모르게 했던 상관없다. 그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알고 죄진 것과 모르고 죄진 것이 무엇이 더 큰 죄인 줄 알아요? 뭐가 더 무서워요? 알고 죄지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모르고 죄지어보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니 살인하는 게 나쁜 건지 알고 그런데 살인을 피지분하게 살인이 됐어. 그러면 가책이 받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기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살인하는 게 죄인지 몰라보면 묻지마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더 나쁜 놈이고 뭐가 더 징그러운 건지 알아요. 모르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이 죄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그랬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맨정신이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술까지 퍼먹으면 되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좀 틀리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상한 언약 계산법이요. 죄는, 실수는 아브라함에 있는데 벌은, 저주는 아비멜렉이 받아버려요. 그걸 보고 엄한 놈이 벼락 맞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경도 십계명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죄진 놈이 벌 받지, 죄 안 지은 멀쩡한 놈이 벌 낸다고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십계명 걸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심이고 상대성 원리고 상황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의 계산법은 뭐냐? 하나님 절대 질서, 계획, 언약 성취, 요게 기준이에요. 언약을 방해하면 모르게 했든 알고 했든 사라를 데려가는 그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최고 악한 것이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까. 잘했다 못했다 뭐 선하다 안 선하다 거짓말 내가 안 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 것은 인간들이나 하는 상황 윤리 논리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언약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언약에 편에 서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것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은 뭐? 언약의 백성. 오늘 이 말에 여러분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확신 갖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더 갖고 감사와 찬양이 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축복의 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산법, 이게 바로 믿음인데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주권이 어디에 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자율, 인권, 애들 교육할 때 너무 하나님처럼 길러갖고 애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질서를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도 요즘 뭐 선생님도 건들고 뭐 선생님도 때린 놈이 있잖아요. 그런 요즘 완전히요 오합지졸 엄청난 지금요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교에서 나온 말이고, 근데 그래 말이야. 그것 세상에서도 조금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성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질서를 아는 놈이에요. 질서를 얼마나 아느냐 따라서 예절이 형성돼요. 예절을 얼마나 몸에 배웠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 뭐랄까요? 포커스가 이게 결정되어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실력도 좋고 잘났는데 무례한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질서를 모르면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가정의 달에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기준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과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왜냐? 혈기가 들어가면 노엽게 해요. 그러나 사랑의 채찍질하면요, 그건 뭐입니까? 흑암이 꺾여요. 깨닫는 진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앞에서는 절대 기싸움에 지지 말아요. 강아지 똥개도 개도 그 훈련시킨 사람 걸잖아요. 눈 쳐다보고 기싸움 오잖아요. 기싸움에서 저거 양보해버리면, 지 편한 대로 해줘버리면 이게 완전히 개가 되고, 오지금은 이상하고 정말 망나니를 보고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겠어요. 개를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개 수준 이하니까, 이제 개 같은 놈은 양반 소리요.
걔만 또 못한 놈 이렇게 대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뭐가 없냐? 질서가 없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정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정은이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되면 배우지 말고 그 은혜가 임해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 어떤 그 지적 수준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지적 수준의 동의,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거부할 수는, 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본질적 믿음이 임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아마 예원이 예준이가 지금 엄마가 김현정이고 지금 아빠가 박충근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너가 엄마가 진짜 맞냐고 물어보면 웃을 겁니다. 왜냐? 당연한 소리를 물어본다고. 너가 엄마가 네 낳은 거 봤냐 그러면 생각해보면 못 봤을 겁니다. DNA 조사해 봤냐 그러면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김현정 권사님이 너가 엄마라고 확실하게 믿냐? 에이 엄마라고 해주자 그러냐? 아니면 진짜 엄마 맞냐? 그럼 진짜 엄마 맞다 그럴 거예요. 그거는 믿어준 것이 아니고 믿어진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하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믿어준 거 아니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본질의 어떤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믿어져 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진짜로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 이게 바로 믿어지는 은혜예요. 이 비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종교와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오리지널은 가리지널을 금방 알아봅니다. 진짜는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면요 구별을 못해요. 종교인지 복음인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거기서도 그런 말 하던데 막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만희도 그 말하고 유병영이도 그 말하고 지금 내 이단들 들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다 한다, 말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의 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아침에 보니까 색깔이 변해 있고 막 줄이 쭉쭉 가 있고 막 이상해, 안 좋아요. 저녁부터 껐다 켰다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닿지도 않았는데 그래 왜 그런가? 그래서 봤더니 액정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말이 막 질서가 없어요. 막 왔다 갔다 내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여 가지고. 그런데 딱 전해야 될 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언약적 계산법이 내가 오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언약적 계산법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그냥 여러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자, 화면에도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봐요. 영이라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따라오는데 범사 것을 주라고 영혼 것은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질서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를 입으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된 복음 시련 앞에서는 저주 가난에서 꺾이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깨달을 때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 그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되냐 안 되냐 누가 실수했냐 누가 얼마나 안 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언약의 편이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의 흐름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라를 건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막으면 안 되네요.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쪼개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랐다가 나는 하나님을 쪼개버렸다 그래요. 쪼개버려. 여리고가 요단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뭐죠? 우기가 우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비 올 때가 있고 배창 마를 때가 있잖아요. 우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홍수 때요.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물었을 때 배창 마를 때 딱 건너가 버려도 되는데 막 급류가 힘나면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가 요단이 막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것도 쪼개버렸어요. 갈라버렸습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네요. 그거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리고 안에 사람이 되게 악하고 나쁜 놈이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데는 괜찮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뭔 답이 나오는 데냐? 언약편에 서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의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했냐 못했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것 갖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요, 다 연약한 인간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 뭔 말입니까? 자꾸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악용해요. 그러지 말고 뭐냐? 언약편에 누가 쓰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멘.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기록한 걸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완벽한 응답을 이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된 절대 응답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을 인하여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참 기독교를 회복시키고 시대를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자로 살도록 힘과 능력과 언약적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며 후대의 기념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상한 계산법이 뭐죠? 이상한 계산법이 윤리, 도덕적, 인간적 수준, 형편, 환경, 비교, 상대성 원리, 그게 아니고 누가 언약의 편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유익적으로 중심과 마음이, 눈이, 시선이 거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절대성 은혜 속에 실수해도 복을 받게 되고 실수해도 능력을 얻게 되고 증인이 되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증인이 됐잖아요. 실수해도 증인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 그 은혜 가운데 그 응답을 이미 받은 것을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인 걸 보여요. 재밌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치로 갔다가 노루가 나오니까 노루 잡으러 쫓아가서 안 나타나고 1시간 반 동안 헤매다 내려왔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크레이지라고. 그래서 나는 나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은 크레이지가 아니다고, 나는 놀다 왔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쫓아서 놀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버리면 여러분 살만해요.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죠. 짜증나죠. 살만한 세상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살만한 인생인 것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산법 그 비밀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언약의 백성에 같이 신을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기준, 잘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착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덕을 쌓고 공을 쌓는 그런 수준으로 절대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 인생에 이미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오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증인되게 되었습니다. 언약편에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받은 복이 될지라고 해버렸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자녀들이 복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갖는 참 믿음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진짜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살만한 세상, 재밌고 신나는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귀한 자녀들이 듣게 되었사오니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정한 평강과 쉼과 안식과 기쁨이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누림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감이 꺾이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